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카리스 찬양단, 할렐루야 찬양대, 이 찬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모든 섬김을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말씀의 능력 힘입어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다는 것을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40년이 다 끝나갈 무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이 에돔 땅을 지나가기만 하면 가나안이 바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이제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쁨에 흥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돔만 통과하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에돔이 길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1절 1장을 보았는데 그 앞장에 보면은 2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에돔 왕이 우리 영토로 절대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해서 뺏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은 멀리 돌아가라,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멀고 험한 길을 돌고 돌아서 모압 땅 쪽으로 가야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했어요. 이 에돔을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다시 광야로 들어가래요. 먼 광야길을 돌고 돌아서 모압 땅 쪽으로, 그쪽으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다, 원어를 살펴보면 카차하르, 상하다 이 뜻인데요. 사실은 이게 좁아지다, 짧다 이런 의미인데 주어가 마음일 때에는 마음이 조급하고 참을 수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하고 참을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증거들이 나타나잖아요. 마음이 상해도 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증상일까요?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 마음 상하면 증상이 원망하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불평하고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마 입맛도 떨어지고 그러는가 봐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더라. 원망이 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원망은 사실 새삼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처음부터 40년 전부터 줄기차게 해오던 게 원망이거든요. 출애굽기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에 계속 원망,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16장에서도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17장에서도요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도 원망하더니 아직까지도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있어요. 자, 그 증상들을 살펴보는 거니까요. 두 번째 증상은, 마음이 상했을 때 두 번째 증상은 불평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불평하기 시작하지요. 5절 가운데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죽은 숫자가 60만 명이나 돼요. 그 60만 명이 죽는 동안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60만 명 죽은 사람들 중에 물 없어서 탈수증으로 죽은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허구한 날 불평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또 불평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사실 불평이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는 돼요. 에돔 땅만 통과하면 바로 가나안에 갈 수 있는데 그 지긋지긋한 광야, 그 힘든 광야로 다시 되돌아가서 돌고 돌아서 모압 땅 쪽으로 해서 가나안으로 가라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 힘든 땅 쳐다보기도 싫은데 다시 가래요. 불평할 만도 해요. 근데 죽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불평이 있어요. 근데 죽을 정도는, 죽을 뻔했다 죽겠다 하지만 그걸로 죽은 적 있어요? 죽은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 정도는 아닌데 이게 뭐예요? 찾아내면 계속 생겨요. 끝도 없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원래 불평은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찾다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요. 확대하고 과장하고 찾아내고 없는 것은 만들어서까지도 하는 게 불평. 한번 병 걸리면 그렇다니까요. 자,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보니까요, 영적인 권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권태가 뭐예요? 익숙함이 계속 지속되니까, 오래 지속되니까 당연한 것이 돼요. 당연한 것이 오래 계속 지속되니까 실증이 나는 그런 감정, 이것을 권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니까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 되더니 이제는 더 오래 지속되니까 실증 난다고 이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도 오래 살다 보니까 권태기가 찾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말 없고 묵묵해서 무게감이 있다고 좋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좋을 때, 신혼 때 음식 만들어 놓고 여보 왜 퇴근했는데 빨리 안 오냐고, 맛있는 음식 해놨으니까 빨리 오라고. 권태기가 되면 어떡합니까? 친구도 안 만난다고, 제발 밥 좀 해결하고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일까지도 상의하고 세밀하게 의논하면서 같이 결정할 게 그렇게 그냥 상냥하고 너무 친절하고 좋았어요. 권태기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나 없으면 한 개도 결정하지 못한다고, 매번 물어봐야지만 결정한다고. 이게 처음에는 은혜롭고 좋았는데 이게 익숙하니까 당연한 것이 되고 권태기에 이르니까는 이게 오히려 실증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고 너무 맛있고 너무 은혜로워서 막 감사가 넘쳤는데 익숙합니다. 당연합니다. 더 이상 은혜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실증 난다고 저들이 저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권태, 정말 무서운 겁니다. 더 이상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아요.
건강 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가족이 있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일터 있는 것이 감사해야 돼요. 구원의 기쁨이 더는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영적인 권태에 빠진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고, 이 영적 권태를 우리는 정말 긴장하고 경계하고 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권태에 빠지지 않기를, 혹 빠졌다면 속히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영적인 권태가 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가만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6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대요. 이 불뱀 어디서부터 도대체 왔는가 찾아봤더니 신명기 8장 15절에 그 답이 있어요. 함께 보십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로 나왔어요. 가나안으로 가려니까. 그 광야가 어디예요? 곧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원래 있었어요. 원래 많았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 전갈에 물린 사람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갑자기 불뱀이 와서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불뱀이 전갈이 한 마리도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잠깐 울타리를 거두셨어요. 그랬더니 불뱀들이 춤을 추며 와서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성민의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울타리 쳐주시고 그 울타리 견고하게 해주셔서 사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해달라고, 어떤 어둠의 세력이, 영적인 세력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울타리로 지켜달라고 저 매일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실라나 몰라요. 하나님의 울타리, 그 울타리 때문에 안전한 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잠깐 거두시면 우리는 금세 망하고 금방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고 하나님의 울타리를 느낄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줄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백성들이 계획대로 안 되고 멀리 광야로 돌아가려니까 짜증났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영적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울타리를 잠깐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불뱀에 물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엎드려 회개해요. 다시 은혜가 회복돼요. 근데 이 패턴은 40년 동안 줄기차게 계속 지속돼 왔었는데 오늘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진노에서, 불뱀의 위험에서 속히 빨리 회복됐어요. 지금까지는 그 어려움, 고난, 하나님의 진노, 징계, 이 시간이 길어서야 그때서야 뉘우쳤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진노하시자마자 바로 엎드리고 회복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빨리 다시 회복한 게 왜 중요하냐? 우리도 똑같기 때문에 중요해요. 우리도 마음이 상하는 일 많아요.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영적인 영적인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는 권태기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내 믿음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 자신에게 우리도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회복의 시간이 빨라지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상한 마음 치유법. 상하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상한 마음 치유법인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이 빨리 치유되려면 첫 번째로는 감사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어요.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치료해 주셨어요. 9명은 다 갔는데 한 명만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9명 다 어디 갔냐 하면서 이 감사한 한 명을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감사했던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그 기쁨, 그 감사,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의 감사, 태어났는데 물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보니까 그 고통이 아기를 보는 순간 다 사라지고 신기하고 감사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36년 전에 이 예배당을 여기다 짓고 이사했을 때의 그 감격과 감사,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증축 리모델링을 했을 때 7, 8년 전에 그 감사, 의자 바꾼 지 이제 불과 3년밖에 안 됐어요. 의자 이렇게 참 푹신푹신하고 잠도 잘 오는 좋은 의자에 바뀌어서 첫 예배 드릴 때의 그 감사, 에어컨으로 싹 바꾸니까 겨울이 돼도 걱정이 없어요. 여름이 돼도 어떤 분은 춥다고 막 자리를 옮겨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스크린 큰 걸로 LED로 바꾸니까 동영상 본다고 불 다 끄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물론 저는 조금 손해도 있어요. 주름살이 너무 잘 보여서.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손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영적 권태, 마음 상한 것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를 떠올리고 감사가 풍성해지고 감사가 끝도 한도 없이 많아지는 그런 경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상한 마음 치료법은 지체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하나님 앞에 바뀐 것, 빨리 엎드린 거예요. 속히 엎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40년 전에 이 백성들 어떤 백성이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9절 상황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됐을 때의 일이에요. 함께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부르시는 말씀이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얼마나 엎드릴 줄 몰랐으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붙여주신 별명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대요. 40년 만에 목 부드러워졌어요. 아픔을 만나자, 불뱀을 만나자마자 냅다 바로 엎드렸던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는 것 배우는데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실 때나 내 힘으로 해결 안 될 때나 무슨 당황스러운 일 만나면 묻고 따지고 계산하고 생각할 거 없어요. 뭐 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리는 거.
이게 상한 마음 치료법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지든지 당황스러울 때든지 질병에 걸렸을 때든지 남편이 속썩일 때든지 주님 앞에 빨리 속히 나와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상한 마음 치료법은 눈을 들어 놋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십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백성 중에 뱀에 물린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백성은 죽었고 어떤 백성은 살았습니다. 어떤 백성은 광야에서 고난만 받다가 그저 의미 없이 허무하게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어떤 백성은 그 광야를 잘 통과하여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축복을 다 누리다가 평안히 죽었습니다.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다 불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죽은 자요 우리는 산 자라고 하나님은 불러주십니다. 저들은 지옥이요 우리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금 이곳에 예배자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다 하는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가차르, 조급하고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도 하고 영적인 권태기에 빠지게 됩니다. 안 빠지면 좋아요. 마음 상하지 않으면 더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되는데 그때에 어떻게 빨리 치유하느냐? 첫 번째는 감사의 기억을 떠올리고 그리고 둘째로 지체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상한 마음의 치유법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상하지 않으면 더 좋다고 했잖아요. 마음 상하지 않을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29장 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에돔을 지나가면 금방 가나안으로 가는데 에돔 왕이 막고 있고 하나님은 전쟁하지 말라고 하셔요. 다시 광야로 마음이 상해가지고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광야로 들어가서 돌고 돌아서 모압 땅을 통과해서 가려니까 모압 땅도 왕이 나와서 못 지나간다고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쟁 이번에는 하라고 하십니다. 전쟁했더니 이겼어요. 그렇게 얻은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이 자그마치 가나안 본토의 절반가량 되는 광활한 땅을 차지했던 겁니다. 그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상했는데 마음 상한 채 그 길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요단 동쪽 광활한 땅에 숨은 그림의 선물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마음 상할 일 우리 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음 상하고 아프고 고난이고 힘들고 돌아가는 광야길인 것 같지만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엄청난 숨은 그림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걸어간다면 마음 상함이 아니요, 그 돌아가는 광야길도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상하지 않을 법, 하나님의 큰 계획,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도하시든지, 혹 연약해서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영적 권태에 빠질지라도 속히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 무장 가운데 살아가시든지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둘 중 하나, 가급적이면 상하지 않고 혹 상하더라도 속히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일을 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신 말씀, 내가 붙잡은 말씀, 그것 있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상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를 원하오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의 숨은 그림을 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주여, 나는 아직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 그림을 보지 못하고 마음 상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형태에 빠질 때도 있나이다. 그러나 주여, 속히 치유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체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 눈을 들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르소서. 하나님께 두 손 높여 찬양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내 영혼을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르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의 눈이 열려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축복 큰 그림이 이 고난 속에 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아직 부족하고 아직 믿음 없고 아직 연약하여 나는 순간순간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며 마음이 상할 때 있나이다. 그래도 주여, 그 상함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앞에 속히 달려와 엎드리게 하옵시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으로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결단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받으시고 이루며 살도록 이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결단한 것을 이루도록 역사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승리하는 삶 위에 상한 마음 치유하고 상하지 않을 비결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